안녕하십니까? 구약 파노라마를 진행하고 있는 장영훈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하루 늦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한 약속 시간에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굳이 변명을 하자면 이번 주 오늘 강의하게 될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공부할 게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제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에 쫓겨서 부족한 강의를 하기보다는 하루라도 시간에 여유를 두고 좀 더 자세하게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살펴본 후에 좀 더 나은 강의로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뵙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판단하에 오늘 하루 늦춰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게 이번 2021년도 중앙아카데미 1학기 강의는 오늘까지 하고 이제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방학이냐고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제가 이번 1학기 때 휴강을 많이 해서 진도를 많이 못 나가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학기 때는요, 가능한 한 휴강을 최대한 줄여서 진도를 꼭 더 많이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2학기 때 진도 나가면 구약 파노라마는 아마 다 끝마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1학기 마지막 강의 준비한 예레미야서 강의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 파노라마 제25강 예레미야 강의안 보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의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예레미야라는 책의 이름은요, 이 예레미야서의 저자인 예레미야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이사야서처럼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던지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던지신다라는 것은 심판하신다라는 말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의 이름의 의미처럼 이 예레미야서는 주로 남유다 왕국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저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과 36장 1절에 따르면 이 예레미야서의 저자는 예레미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장 4절에 따르면은요, 이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의 비서이자 서기관인 바룩이 대필해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장 1절을 읽어볼게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실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자, 1장 1절을 보면은 이 예레미야의 신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아버지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실기야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성장을 했다면 아마 아버지들을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이 제사장으로 불렀다기보다는 선지자로 부르셔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좀 특이한 이력이죠. 자, 그리고 예레미야 36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성경의 내용을 다 직접 기록한 건 아니고 그의 비서이자 서기관인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내용을 옆에서 대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음은 세 번째로 기록 연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연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그 기간을 알면 되겠죠. 그래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은요, 이 예레미야가 유다 왕 요시야 13년 때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유다의 왕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던 그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1장 2절과 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인가? BC 627년부터 BC 586년입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맨 마지막 52장은요,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여호야긴 왕이 그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에서 그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렇게 풀어주었다라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을 52장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바룩이 바벨론에서 벌어진 그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덧붙였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록 연대를 보면 BC 627년부터 BC 586년, 그리고 추가 내용은 BC 562년 이후에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와 기록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회개와 심판, 그리고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선지서들의 이제 공통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회개, 심판, 회복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아마 대부분 공통적일 겁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예레미야서는요, 이 회개와 심판의 그 메시지가 굉장히 큰 중심을 차지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그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목적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변절한 유다로 하여금 심판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함으로 이 닥쳐올 심판,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 군대의 침략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이런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이 심판을 피하기에는 이 남유다 왕국의 제약이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유다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심판을 당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행한 파국을 맞이하게 된 거죠. 우리가 아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가 그 남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하기 직전 그 5명의 그 왕들이 활동하던 시기였거든요. 그 5명의 왕들 가운데 그 요시야 왕은 매우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왕들은요, 다 정말 형편없는 그런 왕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기울어져 가던,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세 번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격변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그때 당시에 이 남유다 왕국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경고를 누구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뭐 거의 안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 심판을 피하도록 선지자가 경고를 했지만 결국은 회개를 하지 않으므로 심판을 돌이킬 수 없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새 언약에 대한 그 약속을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또 예언도 예레미야가 했죠. 그래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가 중심을 이루지만 그 가운데서 또 회복에 관한 메시지, 회복에 관한 약속도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 예레미야서의 내용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전체가 52장입니다. 네, 선지서 가운데 내용이 가장 그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52장의 그 각 장마다의 내용을 다 설명하려고 해도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큰 단락만 제가 요약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유다에 대한 예언, 이 유다에 대한 예언 부분이 이제 1장서부터 45장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크게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서부터 25장은 이제 선지자의 소명,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유다에 관해서 예언하는 내용들이 이제 25장까지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또 선지자로서의 또 생애에 관해서 26장서부터 45장까지 선지자로서의 활동, 뭐 그의 생애. 그러니까 이따가 그 특징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예레미야서는요, 그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자전적인 그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 한 개인의 역사이자,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그 마지막 그 멸망하기 직전에 그 5명의 왕들의 그 시대의 역사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크게 두 번째 이제 열방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이 남왕국 유다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유다 주변에 있던 열방 민족들에 대한 예언도 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46장서부터 51장. 그래서 이 유다 주변의 그 열방 족속들의 멸망에 대한 선포.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서는요, 이 멸망을 선포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거의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 예레미야 선자는 사람들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심판받는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외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외치다 보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많은 고난과 박해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운명적으로 그의 사역의 그 성격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기록이 5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큰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예레미야서의 특징과 중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강의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으로서 활동하기보다는 40년 이상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제사장 실기야, 아버지가 실기야죠. 요시야 왕 때 그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했던 그 실기야 제사장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버지예요. 그 율법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요시야 왕이 그 율법을 읽고 종교 개혁, 신앙 개혁 운동을 펼쳤잖아요. 그랬던 그 율법을 발견했던 그 제사장 실기야가 예레미야의 아버지였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제사장 수업을 밟으면서 성장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 예레미야가 제사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서 살기를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의 자전적인 성격이 강하다. 방금 전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이 예레미야서는 곧 예레미야 선지자의 개인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생애를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면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그 남유다 왕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알 수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레미야는 40년간 말씀을 전했지만 그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정말 제가 이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그 사역을 이해하면서 가슴 아픈 부분이 이거예요. 예레미야는요, 40년 이상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는데 이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그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을 경청하면서 그 말을 수용하고 그 말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40년간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한 선지자였어요. 예. 그가 그렇게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그 5번째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4번째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보러요, 결혼하지 말고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또 자식을 낳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앞으로 살아갈 그 현실은 유다가 완전히 그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받는 아주 비참한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래가 닥칠 텐데, 그런 재앙이 남유다 왕국에 닥칠 텐데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살면 결국은 그 정말 격변기에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고 살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보러 넌 결혼하지 말아라. 너가 앞으로 살아갈 이 남유다의 그 미래는 너무나 암울하고 너무나 그 불행스럽고 이건 뭐 멸망, 끔찍한 상황이 펼쳐질 테니까 아예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평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5번째,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애가도 지었잖아요. 이 애가가 뭐예요? 슬픈 노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정말 이 영적인 그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격과 기질이 굉장히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도 많이 흘리면서 그렇게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 또 시대 자체가 그렇게 암울하니까 이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과 심판을 예언하고 또 바벨론의 침략에 순순히 항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평생 동안 백성들에게 왕으로부터 철저히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매국노라고 매도를 당한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부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게 된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 침략해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불타서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하면서 남유다 왕국이 이 바벨론 제국에 순순히 항복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예언만 하니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메시지의 성격 자체가 심판의 메시지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좋아할 리도 없었고 더군다나 매국노라고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방 제국, 그 바벨론 제국이 침략해 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어떤 그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순순히 항복하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바벨론 제국의 무슨 끈앞풀 아니겠어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을 때,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보러 여러분 일제에 대항하지 말고요. 그냥 순순히 항복하세요. 일제의 식민지가 되십시오. 그게 우리 민족이 살 길이에요. 라고 하면 다들 뭐라고 그랬어요, 저보러. 너 친일파냐? 너 일본의 끈앞풀이냐? 너 일본을 위해서 너 지금 사는 사람이냐? 이렇게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매국노로 취급을 받죠.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게
예레미야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메시지였다니까요. 예레미야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전한 것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누가 예레미야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 철저히 대중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거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엄청 맞아 터졌고 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뭐 이런 뭡니까 이 웅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죽을 고비가 많았어요. 선지자로서 전혀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정말 그 비운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선지자였다는 거죠. 여섯 번째, 예레미야서에는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있다. 네, 예레미야서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지만, 그리고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친애굽 정책을 펼쳤던 그 많은 사람들도 결국은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또 전하고, 또 그 유다 주변에는 열국 그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게 굉장히 희망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언약을 파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 이제 파괴된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으셔서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어요. 물론 이 새 언약은 이제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질 새 언약이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그 언약의 신실함과는 그 관계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새 언약에 대한 그 약속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다음은 일곱 번째 특징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거짓 평안을 선포하여 대중의 지지를 받는 거짓 선지자들과 죄악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여 철저히 외면을 당하는 참 선지자의 모습이 대조를 이룬다.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어 나갈 때 또 우리가 그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바로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참 또 중요한 하나의 컨셉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거짓 평안을 약속하고, 그리고 이 대중들에게 그 듣기 좋은 이야기들만을 해요. 반면에 이 참 선지자인 그 예레미야는 이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계속 경고하다 보니 대중들과 왕으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하는 이런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놓고 본다면 일반 대중들에게 많이 환영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꼭 참 선지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레미야 시대는 오히려 대중에게 지지를 받고 환영을 받는 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오히려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철저히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중으로부터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참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라고 판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무엇을 가지고 구별하느냐, 그거는 이따 이제 제가 그 교훈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줄 몰라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며 국가의 몰락과 패망을 초래한 왕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된다. 네,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남유다가 완전히 몰락해 가던 그 남유다 왕국의 말기에
활동했던 그 요시아 왕 빼고 나머지 그 왕들은요, 정말 영적으로 철저히 무지했던 왕들입니다. 이 왕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왕들이었어요. 그리고 누가 참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할 줄 있는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고 분별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역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국가가 몰락하고 패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초래하게 되는 지도자라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왕들 때문에 결국은 물론 백성들도 어리석었지만 이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깨우치고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지도자인 왕들마저 이렇게 어리석고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은 남유다가 아무런 희망 없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 이게 나라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한 교훈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무섭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에게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요, 정말 처절합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그 심판이 엄중하게 내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뭐 열왕기, 역대기도 그렇지만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고 끔찍했는지 아세요? 예. 그 바벨론 느부갈네살 왕이 유다를 3번 침공해 와가지고 멸망시키잖아요. 1차 침공 때 이제 또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2차 침공에서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 멸망을 당했죠. 3차 침략에 의해서 BC 586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 완전히 회파되고, 그리고 그때 포위를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예루살렘이 철저히 포위당해가지고 뭐 먹는 거, 뭐 모든 물자가 다 끊겨서 그 안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자식 굶어 죽어가는 그 자식들을 그걸 잡아먹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왕은 이 성벽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도망치다가 붙잡혀가지고 눈 알이 다 빠져서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그리고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그 죽임을 당해가지고 완전 시신이 완전히 그냥 널려지고 그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고, 너무나 불행한 장면, 끔찍한 장면이 벌어졌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 지켜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할 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오래 참으시지만 그 오래 참는 게 영원히 참는 게 아니거든요. 오래 참는 것이 한계가 다르면 그때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끔찍한 장소. 그러니까 지옥까지 갔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두 번째,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난 고난과 시련의 자리로 부르실 때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참,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 비운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40년 넘게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게 하시고, 물론 중간중간 희망의 메시지도 있지만 그거는요, 거의 뭐
비중으로 보면은 뭐 희망적인 메시지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환영을 받지 못하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정말 너무나 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그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공격을 당했고 또 핍박을 당했고 또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장가도 가지 못하고 너무나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어서 예레미야도 너무나 힘들어가지고요. 더 이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뭡니까 예언을 안 하려고 그랬던 적도 있었고요. 또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이런 불행한 그 인생을 살아야 하나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었죠. 참 너무나 사실 힘든 삶을 살았던 그런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예레미야처럼 살라고 하신다면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솔직한 심정은. 그런데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겠죠. 그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참 예레미야는 정말 참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그 슬픈 그런 세월을 살았던 선지자였고 너무나 고난과 그 박해를 크게 받았던 선지자였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구약에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가장 닮은 선지자라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다했던 그런 선지자. 우리가 정말 존경해야 될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과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자이며 예언의 성취가 따르나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자이며 예언의 성취도 없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주제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참 선지자는 참 그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얘기만 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로부터 환영을 받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가 그렇다는 거죠. 제가 지금 거짓 선지자로 했습니까? 참 선지자로 했습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가 그렇다는 거고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과감 없이 심판을 외쳐라, 가서 경고해라, 그러면은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과감하지 않고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그 뭐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하고 또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다 보니 그들이 전하는 어떤 메시지가 현실에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그러한 선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죠. 저도 목사로서 정말 이 참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해야 되거든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들으면 이제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겠죠. 아니 저 장영훈 목사님은 왜 자꾸 축복에 관한 얘기는 안 하고 저렇게 듣기 부담스러운 그러한 이야기들만 하나, 우리를 막 책망하나 이런 그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참 종이라면 그런 여러분들이 듣기 부담스러운 메시지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아무런 신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시며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예레미야서가 심판 일조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새 언약에 대해서 약속하신다라는 거. 이거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냥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했다면 정말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용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어떤 착한 행동을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잘한 게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러한 약속이 보장된 새 언약을 무조건적인 은혜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 메시지가 예레미야서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교훈을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레미야서를 1장부터 52장까지 좀 이렇게 찬찬히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레미야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서의 그 메시지, 그리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에 대해서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저의 멘토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관한 이제 좀 자세한 설명이 있는 그 책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레미야서를 좀 깊이 있게 읽고 싶은 그런 마음에 큰 제가 도전을 받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레미야서를 좀 깊이 있게 천천히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생애를, 예레미야서 자체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자전적인 성격이 짙은 성경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의 생애를, 일생을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레미야서가 얼마나 정말 다른 선지자들과는 좀 다른 특별한 삶을 살았던, 물론 고난과 핍박과 시련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그 교훈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예레미야서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번 학기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파노라마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방학 기간 동안에도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 좀 복습하면서 성경 말씀 많이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